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들은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원전 강해. 오늘은 8장으로 은혜의 바로미터 연보, 극빈 성도들의 풍성한 연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헌금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연보란 말은 좀 어색한데요. 성경에서 오히려 헌금이란 말은 신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대신 연보란 말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연보는 버릴 연자, 보충할 보자.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보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거기다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예로 든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그 돈이 많아서 그 사정이 좀 넉넉해서 이렇게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는 기쁨은 넘쳤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이죠. 근데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든지 아주 극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연보는 아주 풍성하게 했다 돼 있는 것이죠. 여기 연보란 말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연보란 말이 여러 가지가 연보로 번역되는데 특별히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하플로테스.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 자체는 단순함이라는 뜻인데, 단순함, 복잡하지 않은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연보는 사실 단순한 것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단순한 가운데 연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보란 말이 또 다른 말이 있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이게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같은 연보를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 성도들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는 먼저 연보를 하라는 말을 여기 이제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도 연보를 해야 된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로기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로기아는요, 모금하는 거예요. 모금해갖고서 이제 주는 그런 단어인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플로테스, 단순함이라는 용어를 써서 연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하플로테스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단순한 것, 하나님의 성품을 하플로테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뱀이 그의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도들을 중매했잖아요. 그때 중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떠날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니까. 그때 원래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과 깨끗함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날 때 그때 단순함이라는 하플로테스가 쓰였습니다. 3절에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하는데 누가? 마게도냐 교회가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보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4절 성도들을 섬기는 일의 이 은혜와 그 교통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그것이 연보가 어떤 일이라고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연보가. 그걸 다른 말로 그걸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연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통이라는 말로 됩니다. 교통. 서로 성도들끼리 교통하는 것. 성도들이 교통할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사랑이 이루어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 교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체가 보면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들이 서로 교통이 돼야 이게 살아있잖아요.
지체 중에 어느 부분이 뭐 마비가 된다면 이 몸이 되지 않은 것처럼 이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의 한 방편이 연보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연보가 도대체 무슨 정도로 쓰인 것일까? 그것이 로마서 15장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면 연보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성도들. 어디 있는 성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에게 주려고 연보를 지금 모금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모금하는 거예요. 거기 가져가려고.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고린도 후서보다 한참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게도냐는 먼저 연보를 딱 준비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후서를 받고 연보를 다 준비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두 군데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의 용도가 어디에 쓰인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것은 연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요, 같은 성도들을, 근데 어려움에 처한 형도들을 그들에게 서로 교통을 주고받는 그런, 우리 몸에서 어느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더 막 뭐를 보내주잖아요. 몸에 여기에 상처가 나면 이 부분에 뭐가 몰려요? 붉은 핏돌, 흰pit돌이 막 몰려가지고 이걸 싸매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연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했을까요? 다 가난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그때만 해도 날 때부터 이제 맹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말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출교를 당해. 그럼 출교를 당하면요, 그 사회에서 직장도 못 얻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 자식이 맹인에서 눈을 떴는데도 그걸 말 못할 정도로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사회가 예루살렘 유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이 바로 마게도냐에서도, 또 아가야는요, 고린도 지방을 포함하는 지역이 아가야예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금을 해서 이제 가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는 이렇게 더 위급한 처지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교통하는 그런 수단으로 연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5절 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먼저 연보한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 자신들을 죽게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죽게 드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가? 몸이 많은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은데 그것을 한 교회로 그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거를 이제 사도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보내어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얘기는 끝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디도를 먼저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거를 시작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여기선 연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바꿨어요. 이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뭘까요? 연보하는 것입니다. 연보를 하는 행위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바로미터인 연보. 그러니까 바로미터라는 거 아시죠? 바로미터는 기압계예요. 압력을 재는 거예요. 압력. 그래서 우리가 뭐 온도계, 계량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사람이 연보를 얼마나 하느냐. 그걸 보면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연보를 많이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구나.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니까 연보를, 시작했던 연보를
그래서 완성하라 그런 뜻이죠.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은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할지니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자격들을 5가지 갖췄어요. 거기에 한 가지가 좀 빠졌어. 완성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연보하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여기서 계속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 그것도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는 것을 그만큼 그들에게도 나눠주면. 그래서 은혜는 뭐가 같을까요? 샘물과 같습니다. 그죠? 샘물은요, 계속 퍼내야 거기에서 아주 깨끗한 샘물이 차올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고여 있으면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 그 연보를 하는 이유는 그 연보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을 채워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통하여 말해줌으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바울이 너희들 연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다른 예를 드는 거였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것을 연보했더니 그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알고 그럼 너희들도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증명이라고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연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뭐 도와주고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그것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아가페 사랑이 연보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그 하늘들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 쌓아두는 좋은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하늘들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중이죠. 우리가 그 앞으로 우리가 있을 그것을 생각하며 쌓아두는 것. 다시 말해서 공중에 누가 올라가죠? 교회가 올라갑니다. 이게 결국은 교회에 쌓아두는 것이 정말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 9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또 은혜라는 말, 오늘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은혜. 이 은혜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은혜는요, 이게 바로 연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남에게 주는 거.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있는 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그 피 흘려 주신 거. 그걸 하나의 연보라고 보는 거예요. 연보. 예수님께서 연보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는 것을 버려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보 중에 연보를 가장 많이 하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도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게 다 소유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그것을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장 부자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가장 부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바울이 설명한 것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사도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근심하는 자들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로다. 그럼 사도들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뭐로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은 물질적으로는 참 가난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도들이니까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연보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보하신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지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었죠. 그죠? 우리가 그 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결국은 그 피로 인해서 그분과 이제 천년 동안 같이 지내게 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 이 세상 건 다 없어져도 교회는 남는 것이죠.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이 무엇이죠? 계속 연보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성도들을 위한 연보.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연보에 대해서 나의 뜻을 알리노니,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도로서의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성도들을 위한 연보는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우리가 이 짧은 시간만 보면 유익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한번 긴 안목으로 볼까요? 어떻게 긴 안목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죠? 그렇게 보면 거기서 성도들이 서로 온전해져 가지고 한 기름진비를 해서 예수님과 혼인까지 갈 때 그걸 보면 그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성도들은 서로 간에 하나가 된 일이 없으면 바로 혼인잔치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얘기하고 그들이 이제 연보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 완성을 못했어.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했던 일을, 연보 시작한 일을 성취할지니, 이제 좀 마감시키라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아줄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그들만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은 서로 간에 균등하게 한 몸을 이루려면은 서로 균등해야 되잖아요. 그죠?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왜 필요할까요? 몸에서 서로가 불균형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만약에 키가 크는데 한쪽 다리만 커졌어 봐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균등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 가서 만날 거두는데 이거를 하루치만 걷는 거예요. 그죠? 많이 거둔 자도 이건 다음날 썩어버려. 또 조금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아. 이제 이것을 연보처럼, 그러니까 먹는 것뿐 아니라 생명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간절함은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이 연보하도록 하게 되겠다는 마음이 디도에게 강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파견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갈까요? 총 3명이 가는데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칭찬을 받는 자요. 누굴 보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뒤에 읽어보면 생각이 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주님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원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들을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이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과 같이 동행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16장에서 10절에
그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전에도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바울 말고 갑자기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 중에 누가 있단 말이죠? 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거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을 갈 때 거기에 따라간 사람이 이제 마게도냐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인데 그 사람이 복음에도 참여한 사람이니까 디도와 같이 간 사람이 누가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10절은요, 어디서 한 거냐면 아시아에서, 유럽 가기 전에요. 들어와 있는 곳에서 바로 이제 이 말씀을. 그때 사도행전 기록할 때 우리라고 기록했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니까 여기 누가가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항상 동행하던 자는 누구라는 것을 누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디도와 함께 이 은혜에 우리와 항상 동행하는 자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누가가 디도와 더불어 이제 거기에 잠시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연보가 굉장히 여러 교회에서 모으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돈을 관리할 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빼먹는 거 아닌가? 어디 감추는 거 아닌가? 그거 철저하게 이제 관리하도록 그래서 둘을 보냈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 하드로테스라는 말이 원래 뚱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게 그냥 돈보따리가 굉장히 튼튼한 그 돈보따리 큰 것을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돈 떼먹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또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서도 이걸 분명히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걸 분명히 떳떳하게,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을 있는 그대로 다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22절.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들이라고 했어요. 디도하고 또 한 사람, 누가일 텐데 디도와 누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또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의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 열정적으로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또 보낸다는 겁니다. 왜 한 사람 더 보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6절 하반절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게 하라. 그러니까 2명이나 3명까지 있어 이걸 아주 객관적으로 성실하게 이거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23절 보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디도는 바로 바울의 동역자면서 다음 2명을 보냈는데 2명은 교회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분신. 교회를 그냥 떼어서 나가는 사람, 교회와 생각이 똑같아. 그래서 보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는요,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은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사람들도 여기 교회의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 아가페 사랑, 곧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그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3사람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연보를 완성해라. 그런 뜻이죠. 그 연보가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서 가난한 성도들을 보충해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안전한 한 몸이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시는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연보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얼마만큼 가까운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